말라기 1. 이스라엘과 다투는 여호와의 사자. 개혁이 필요함.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서는 포로 시대 이후 및 선정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속한 것으로서 에스라 지도하에 종교개혁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언서를 살펴볼 때 종교개혁이 다시금 필요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교회 안에서와 가정생활 속에서 개혁이 자리를 들고 있었다. 구속받은 교회의 생활은 종교적 및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이미 감사가 없는 자들의 형식뿐이었다. 일련의 논쟁.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활동을 시작한다. 그의 이름은 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임으로써 전달할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다. 그는 특별한 주제하에 일련의 논쟁을 벌인다. 말라기는 거듭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어떤 것을 인용하고 그것의 요점을 밝힌다. 이러한 일은 6차례나 일어난다. 말라기서의 구조는 이러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독자들은 전체 내용을 쉽게 개관할 수 있다. 논쟁과 논쟁 사이는 쉽게 구별이 되도록 기록되어 있다. 이 예언서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이 거명된 한 쌍의 진술로서 끝나고 있다. 이 예언서의 결말 부분은 선지서의 결론에 해당된다. 2. 첫 번째 논쟁 1장 2절로 5절. 별 볼 일 없는 속국.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밝은 것이 못 되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 1장 1절. 이스라엘의 이전의 영광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소수의 지파, 주로 유다와 레위 지파에 속한 일부 사람들만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성전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이전 시대의 영광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유다인들의 고국은 대바사 제국의 별 볼 일 없는 속국에 불과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전망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의심함. 이러한 상황 중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때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2절이라고 반문한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이상하단 말인가? 요컨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구체적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닌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의심을 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미지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더라면 묘사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행했을 것이 아닌가. 확실함과 흔들리지 않음. 선지자는 유다인들의 이 같은 의심을 폭로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다면 언약은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야곱은 에돔, 에서의 영토가 재건을 위한 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으며 그 과정 속에서 야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음을 역사상에서 보이셨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였다. 야곱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에서의 백성을 거부하시면서도 에서는 미워하셨으며 1장 3절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펼쳐 보이셨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장차 그의 미움과 사랑을 모두 나타내실 것이다. 에돔의 멸망은 여호와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교회에 대하여 항상 적대적인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노를 맛보게 하신다는 증거로서 여겨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것을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1장 5절. 3. 두 번째 논쟁
1장 6절로 2장 9절. 긴급조치. 본 단락에서 말라기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시대의 추세에 자신들을 맞추어 나아갔다. 그들은 가난한 농부는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추론하였다. 만일 그들이 농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대한다면 제사장인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떤 나쁜 상황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 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은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이 희생제사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불완전한 동물을 바쳤을 그때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어떤 긴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원치 않는 골짜기.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주인으로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1장 6절. 그때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6, 7절이라고 답변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상이 더러워졌다고 주장하고 그들의 사역이 번거롭다고 불평했다. 12절 13절. 저는 것과 눈먼 짐승이 희생제물로 허락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상과 그분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취급함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감히 그와 같은 짐승들을 바사의 통치자에게 선물로 바칠 수 있었단 말인가. 1장 8절. 엄밀히 말하자면 최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결코 충분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으신다. 제사장들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찌꺼기와 같은 것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자신의 서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롭게 말라기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며 이해하며 순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